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인가요? 쉬울 것입니다. 자, 그래도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금방 입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세워주신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믿는 사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문제를 새롭게 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 사도가 이와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동일하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단어는 동일하지만 그 단어가 내포한 뜻은 정말 같은 것일까 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기사를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믿는다고 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고 하나님으로 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렇게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그와 같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닥칠 때에 예수님을 버리기도 했던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요한이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 보느냐, 누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을 내가 보고 듣고 그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나 예수님 알아,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의 복음서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의 사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문제 로마서에서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그 내용도 다른 여타 사도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바울 사도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어 거기에 거하게 하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어떤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지금까지 죄와 사망 아래 있었어. 하지만 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4절에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죠? 그렇죠. 율법에 비추어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심판과 저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누가 충족시켰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율법이 요구하는 바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 우리를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그에게 심판과 저주로 내어주셨던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켰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심판과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은혜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에서 오늘 주제와 딱 맞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맞아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곧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고 또한 내 심령 속에서도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와 같이 증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단순히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도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래 너 믿음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렇게 증언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인가? 이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란 단순히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사는 모습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한 육신의 생각은 항상 사탄이 미혹하는 대로 그 유혹에 빠져서 항상 다시 말하면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선과 감성과 의지 속에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영으로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절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내 양심 속에서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원수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쉽게 이 말씀도 성령을 따라 살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이 성령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다, 그 대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게 어디 쉬운 말인가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문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 이것이 눈에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 성령 안에서 산다는 말, 이거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란,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첫째,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차리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보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바 성령 하나님을 비로소 대상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아차리면
그때부터 조금씩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따라갑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이 믿음이란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리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알아뵙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성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니 이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